본문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이고요. 오늘은 온전치 못한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치 못한 교회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에게 쓰여진 이 편지를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시리즈가 계속 끊겼어요. 그렇죠? 쉬었다 가고 해가지고 약간 시리즈 같은 느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리즈가 맞고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자책이라 그러죠. 자책.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 자책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자기 한계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으면,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 정도로 생각이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정말로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될 때도 있는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이제 그러한 자책도 비례해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된 성도들이라면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더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부족한 것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10년, 20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벌써 그 이상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 10년 전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전도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전도를 해본 기억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또 내가 주님께 이 영혼을 인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이 빨리 나타나서 이거 딴 사람한테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 주님과 이 주님의 교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귀찮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 하고 싶은데, 정말로 더 잘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제가 드렸던 말씀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로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교회도요, 이 지역교회의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과라는 것이 눈에 잘 띄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다른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다른 교회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또 부럽기도 해요. 막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그 지역 사회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뭐 질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꼭 어느 교회처럼 되고 싶다거나 어느 교회를 우리가 좀 경쟁해서 뭐 이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록의 이 6번째 편지를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했을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네는 능력이 작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에 더 가까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님의 편지가 도착을 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인데요.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요, 이들의 온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의 서론이 이제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오래 사역을 할 때 이제 그때 개척되었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 아래서 개척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사대에서 이제 남동 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7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이제 새로 생긴 신생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빌라델비아이잖아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형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형한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 사람의 별명이 필라델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따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필라델피아로 그 도시의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발음하기 이제 쉽게 하려고 우리말로는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헬라어가 종종 등장을 해요. 성경에. 무슨 뜻이겠어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사용된 단어하고 이 도시의 이름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무슨 형제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사랑이 충만해서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의 이름이 지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이 필라델피아로 이미 불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요, 이 소아시아 동쪽에 이제 고원지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길목에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무역로가 교차를 하고요, 또 버가모 그리고 사대를 거쳐서 그 동쪽으로 이어지는 로마의 우편 도로가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점이 되는 위치에 이 도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무역이나 이제 상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특별히 이제 AD 17년쯤에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그 사대를 초토화시켰던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근방에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초기의 지진은 이제 사대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었는데 계속되는 여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초기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이 됐던 거고요.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거 한번 경험하면은 그 뒤에 조금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도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길 피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진 자체보다 이제 여진이 더 무서운 경우들도 많은데 이 빌라델비아 그 여진을 계속해서 겪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남아있기보다는 그 지역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 겁니다. 그 인구가, 이제 많은 인구가 주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쯤 AD 92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그 군대를 위한 곡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경제의 핵심이었던 그 포도 재배를 제약을 가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그 지역의 가장 특산물이었고 가장 잘 되는 그런 작물이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절반을 다 이렇게 잘라버리게 하고요.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흉년까지 더해지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생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요, 어쩌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불안 요소가 그 안에 있었고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그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 중에서도 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 이제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요,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 성도들이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쓰신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이 편지의 시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요, 이 1장에 주님을 묘사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소개를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장에서 표현을 가지고 오지 않고요. 어디서 가져오셨냐면은 구약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것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려고 이렇게 된 건데, 예수님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냐면은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중점이 있기보다는요, 이것 자체가 호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이,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거룩하신 분으로서 항상 누구를 지칭을 해요?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메시아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로서 구약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사용이 된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실한 이입니다. 진실한 이.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메시아,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증언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그 권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말씀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 구절만 딱 읽어보면 이거 100%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딱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국고를 맡기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이 다윗 집에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다윗 집의 그런 접근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이 메시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 나라는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 땅에 세워질 건데요. 그런데 지금도 그 통치의 영역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겨자씨가 자라가듯이 누룩이 퍼져가듯이 계속해서 그 통치의 영역이 현재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말지를 누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끝부분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참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요, 자기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엄중하고 단호하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분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 격려의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 뭔가 좀 다가갈 수 없는 분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들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면 어떤 게 더 좋냐면은 목자의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의 이미지,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딱 요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에베소나 두아디라처럼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실 때 이렇게 권위 있는 분으로서 묘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 우리가 동양으로 가는 그런 관문에 있으면서 그 선교의 역할을, 복음을 확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들에게 세 개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의 원수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보시면요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본론입니다. 다른 편지들은요 이 본론에서 약간의 칭찬이 나오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너희 앞에 열린 문을 계속 두겠다입니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순서가 달라졌는데요. 원래 주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다른 편지들에서도 보시면 그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염려라도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옛날에 뒀었다가 아니라요 그 두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있어서요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이 닫혀 있었냐면은 회당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더구나 그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이 이방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러한 원수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교회에는 이방인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예수라는 사람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이단 사상인 겁니다.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말 하면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동일한 말들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회당 가운데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했었습니다. 교회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문을 그들 앞에서 닫아놨습니다.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근데 정작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린 문은요 회당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누구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열린 문을 교회 앞에 두셨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신실함으로 그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요 주님이 알고 계신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은요 이들의 작은 능력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것 자체를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그것을 책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의 믿음을 증명을 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신경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 작은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요, 그들의 신실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하기 쉬운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이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 도시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은 고난이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지 못한 다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을 지켰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4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47절에서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런 인내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인내의 본을, 인내를 본받을 것을 이 교회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킨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로 그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었던 그들의 삶이요,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교회가 바라는 것이 그래도 그냥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으면요, 신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참된 구원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린 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 신실한 자들에게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힘이 되는 그러한 약속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이기도 해요. 내 능력이 작아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오랜 노력의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여도요,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교회라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큰 능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되는 거죠. 작은 능력이든지 큰 능력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또 그런 교회를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계속해서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9절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의 원수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모임을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정확히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 척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유대인이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은 혈통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빌라델비아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요, 이런 면에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뭐라고 하겠다라고 하셨냐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을 교회에게 주셔서 그 교회 앞에 그들이 와서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 그런 완전한 복종을 의미를 하는데, 이 말을 만약에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정말로 큰 분노를 일으켰을 겁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언약이 사실 어떤 언약의 성취였냐 하면은 이사야 60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이 몸을 굽히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대하고 바라던 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사실 그래서 그런 메시아였잖아요. 그들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들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정반대의 일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회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의미를 할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들이 그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후에 가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후회하게 될 건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도 그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이들이 경의를 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 그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인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교회는 주님의 이 약속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하셨던 진리는 이건데요, 그 9절 끝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했었던 건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친히 증명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요, 이 능력이 작은 교회라고 해도 주님께 신실한 교회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특별히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시험의 때에 대해서. 잠깐 물을 마셔야겠네요. 주님 여기서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시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많은 시험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시험 중에 지금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11절을 보시면 또 주님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요, 면하게 될 시험의 때입니다. 면하게 될 시험의 때.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려면 사실 말씀을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들만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시험은요, 이는 장차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때인 거고요, 빌라델비아 도시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될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그러한 시험의 때가, 고난의 때가 장차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6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요, 바로 이 시험의 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주님은요, 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시험을 받긴 받을 건데 내가 그 가운데서 지켜줄 게가 아니에요. 보호해 줄 게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완전히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지구에 그러한 시험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피하게 될까요? 면하게 될까요? 이 땅에 없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지금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이 교회를요, 주님은 이 극심한 대환란의 때 전에 휴거를 통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요, 그렇죠? 그 전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 시험을 피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살아 있는 자들은 이렇게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시험을 피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능력이 작고 원하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알고 계셔서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요,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또 최후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말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요, 정말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일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이었기 때문인 거죠.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열려있는 그 문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속히 갈 건데 그때까지 신실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할 것을 주님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너네가 지금 성도가 한 50명인데 그때까지 100명은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델비아 제2성전을 너희가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교사 몇 명은 파송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교회 안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갖춰놔야 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 편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네. 끝으로 주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회당에서 쫓겨난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성전의 기둥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결코 다시 나가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별한 표현들이 이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름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기록하겠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들 위해 기록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던 그 주님이 아니라 이 요한의 말처럼 그분이 계시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책망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유능하고 더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일꾼이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약한 능력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시원찮은 결과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원하지도 않는 그 결과의 온전함을 우리가 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작은 능력만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온전함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때로는요, 그 신실함의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60배를 맺을 수 있고 100배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1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인의 말에 충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주인의 말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온 것,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저도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어떠한 업적을 남겼지, 어떠한 성취를 했었지, 뭐를 이루었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줄이길 원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이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님을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러한 종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